주의 말씀을 다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1절 신약성경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밑에 몇 시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들고 6시 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몇 시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인생 자체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몇 시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왜 묻게 되었는지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당을 들여서 쓰는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른 아침에 가서 한 일꾼을 데리고 오면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들어와서 일하라. 그리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됐는데 나가보니까 아직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러 내가 너도 들어가서 일을 하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라 시켰다는 거예요. 12시에도 그렇게 하고 3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1시간여 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 떨어질 시간이. 6시로 생각을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들어가서 일해라. 이 사람한테는 얼마 주겠다. 상당하게 일하면 그 상당하게 주겠다. 1절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여보내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나 이제 저녁 해가 떨어질 때가 돼서 자기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 그러면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으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5분치를 다 주라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불러더니 하루 품삯 다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다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다 주고
아침 새벽에 온 사람은 나는 좀 더 받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곤 그냥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늦게 온 저 사람들하고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더위를 이겨서 고통받고 힘써서 일한 그 내 대가를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친구요. 내가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뜻이야.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줬든지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얻은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 품꾼의 비유의 제일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어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짧은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12월 달이 되면 제가 꼭 한 번 읽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도 이게 부흥회 시작하는 첫날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품꾼.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일꾼 되어진 나, 일꾼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 말씀 한 10번은 들어야 될 거예요. 10번은 거짓말해도 한 6번, 7번은 들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꼴은 제가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관점을 바꿔서. 오늘도 이 천국 품꾼의 비유 속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대답하시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주인의 관점, 오늘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초점을 몇 시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새벽에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늦지막하니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5시에 온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중에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왜 몇 시에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할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몇 시에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 중에 하루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일꾼으로 나온 시간이 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왔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만약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일꾼 되어진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너 몇 시에 왔느냐 묻는다면 내가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몇 시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첫째는 품꾼의 종류들을 알아야 됩니다. 품꾼의 종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포도원 문을 열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찍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다리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9시 전에 온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과가 3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과가 시작되어지기 전부터 와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보고 일꾼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계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나 뽑아서 들여보내겠습니까? 건강하고 오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고 난 뒤에도 정말 뒤탈이 없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왔는데 내가 뽑혔어요. 집어넣으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루 품삯 온전히 쳐주겠다. 너한테 주어져야 할 일당 내가 책임지고 다 주겠다.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내가 받아야 할 품삯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서 더군다나 부지런하게 나보다도 일찍 나와서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일꾼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다 인정하면서 너 하루 품삯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일찍 온 품꾼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3시간마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와서 놀고 있는데 벌써 이미 일꾼들은 다 착출돼서 들어갔고 놀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번엔 나오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표현을 빌리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하고 있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은지라. 일꾼을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일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기다리면서도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일하러 갈 데가 없으니까. 12시에도 그렇고 3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3시간마다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다 넣을 때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리라. 하루 품삯 온전히 쳐준다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일하는 만큼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를 받든지 들어가서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 성경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5시에 나가보니까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놀지 않고 어디서 놀고 있어요? 포도원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포도원 근처에서 놀아야 돼요. 놀아도 예배당 근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근처에서 놀아야지 언제라도 쓰임 받지. 애따 모르겠다. 11시 내가 오후 5시가 될도록 일꾼을 못 가서 에이 모르겠다. 가버려서 집에 가서 엎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도 어느 근처에서 놀라고요? 포도원 근처에서 노세요. 그래야 5시에라도 불림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다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편으로 하면 얼마나 내가 보잘것이 없고 하찮으면 딴 사람들 다 들여가서 일하고 있는 판에 나만 남겨놔져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치레기라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무지랭이라고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일감 맡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오더니 너 들어가서 일해라. 근데 이 마지막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요. 얼마 준다 소리? 한 데나리온 온전히 준다 소리? 없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없어요. 그렇죠? 너희는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일이나 해라처럼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종류는 3종류예요. 일찍 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그냥 일할 때는 다 열심히 일했겠죠. 그죠? 다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상상이 가요. 왜냐하면 아침에 온 사람은 나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또 하루 품삯 인정받았으니까 이미 보장받았으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또 다음번에도 저 주인님 마음에 들어서 일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선 다했을 거예요. 중간에 끌려 들어온 사람은요. 상당하게 준다고 했지만 오늘 여기서 주인 눈에 눈바깥에 나는 날엔 내일도 국물이 없다 생각하니까 주인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들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마지막에 오든 게을르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그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주인님이 나를 일하라고 주셨네. 아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겠어. 그리고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해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왜 열심히 일했다고 아느냐?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주인이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요.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낮에 어두운 밤이 쉬오기 전에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어두운 봄이 오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불러가지고 계산을 해주는데 청직이, 자기 집 집안에 있는 청직이, 일꾼들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 줘라. 그러니까 몇 시에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 주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일하라고 그 사람에게 품삯 주는데 어떻게 줄까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다 줘라. 이게 웬 떡입니까? 나는 돈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일해라. 아이, 이걸 보면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 사람도요,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내가 늦지막하니 왔지만 오늘 내가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죽도록 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늦게 온 사람이지만 그래,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다. 하루 품삯 주는 거야.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하고 주고 상당하게 줄이라고 그랬는데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거예요. 상급은 같다는 겁니다. 일찍 오든 늦게 오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최선만 다하면. 문제는 누구냐면 일찍 온 이 사람이에요.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5시에 와서 몇 시까지 일했어요?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해서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와 똑같이 취급합니까? 나중에 한번 12절 보십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와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렇죠? 나는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다 견디고 이기도록 애쓰고 힘썼습니다. 누가? 내가. 근데 왜 나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해 줍니까?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바꾸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11절에 받은 후 주인을 뭐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가로되. 자, 여기 좀 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주인이 계산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달씩 다 주니까 맨 마지막에 받는 이 사람들이 불만이 터진 거예요. 주인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난 12시간 일했어요. 나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인님이 날 뽑아서 집어넣으면서 하루 품삯 준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온 저 사람들과 나를 뭐예요? 비교합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발단이 여기서부터 벌어졌어요. 여하간 이 첫 번째 왔다가 정말 많은 것 보장받고 자격과 있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하고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월감이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난 자격도 갖췄고 일찍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조건도 갖춰서 주인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보장해 주겠다고 한 사람은 이 무지랭이더라고 내가 왜 갔냐 이 말이에요. 비교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낮에 더울 때 땡볕 아래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엎어져 있고 누워있고 자기 편한 대로 놀았는데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공로가 나타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 알아요.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그들과 같게 취급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렇죠?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처음에 뽑혀서 온 이 처음 일찍 온 이 일꾼이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나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 돈 왜 안 아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한테도 같은 품삯을 줄 때는 품삯을 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되어지고 자격이 안 되어져서 늦게까지 남의 집에 팔려가고 남의 집에 일꾼으로 못 갔지만 우리 집에 와서 일할 때 일하는 자세를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계산하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너 왜 불편해? 네 것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몇 시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의 목적은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좀 부족하고 조건이 안 되어졌어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은 상급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어졌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했으면 내가 더 많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잡념들을 접고 모르기는 해도 12시간 내내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내가 모든 잡념, 재능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주인님이 써주셨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할 테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고 주인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대답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13절 말씀에서 16절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요지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하.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주인의 말과 대답을 통해서 그 주인의 태도를 통해서 문제가 발단되어진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태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12시간 일했냐, 10시간 일했느냐, 9시간 일했느냐, 6시간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1시간을 일했어도 그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해가 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최고의 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12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친구야. 저는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젠가 제가 친구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설교 한번 할 텐데,
자기가 하인입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온 품꾼입니다. 주인 문 바깥에 나면 어디 끼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툭툭 터뜨려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친구야. 속도 좋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저 같았으면 제가 주인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 주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이따구 소리를 하고 앉아 가라고 말이야. 그랬을 텐데 오늘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정말 이런 재능과 재주가 있어서 일찍 뽑힌 것만 갖고도, 그리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도 떵떵거리고 어문짓 할 때, 그런 일찍 온 종처럼 못된 종로를 내가 할 때도 우리 주인님은 나한테, 우리 하나님은 친구야, 날 친구 삼아주세요. 이게 은혜요. 그렇게 멧되게 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친구야 하고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품속 다 주지 않았냐? 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표현은 점잖고 부드럽게 했지만, 네 주제 좀 알아, 이 사람아.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왜 그래? 넌 네가 잘나서 뽑아준 줄 알아? 네가 재주 있고 능력 있어서 뽑힌 것 같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이 포도원에 집어넣은 거야. 누구의 뜻대로? 주인 마음,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9시에 오고 그 사람 3시간 잊어버렸죠? 6시에 왔죠? 6시간 잊어버렸죠? 3시에 왔죠? 9시간 잊어버렸죠? 5시에 왔죠? 11시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우를 똑같게 하세요. 그럴 때는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탓하면서 나는 11시간도 그냥 쓰임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1시간 몇 개 일 못하러 왔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시간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길이와 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잊어버리고 늦게 온 분이 있어요. 5시에 해 떨어질 때쯤 늦지막하니 해서 이제야 좀 철이 나서. 일찍 와서 어려서부터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한 사람도 많지만, 또 중간에 불리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만 탓하고 돌아보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한 데나리온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래야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 탓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에 지나간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남아진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6시간이면 6시간, 9시간이면 9시간, 1시간이면 1시간이라도 내게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알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시에 6시, 5시에 왔지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엔 분명히 이게 있을 겁니다. 저는 늦게 왔습니다. 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주인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자기 집 정원을 새벽에 일어나서 정원에 나와보니까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중에 한 사람이 모양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이 사람이 그 정원에 있는 화분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예, 정원사입니다. 아니, 정원사가 정원만 다루면 되는데 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정원사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정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의 목적이니까 저는 이 화분을 밋밋한 나무 화분이지만 거기에 조각을 하면 정원이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제가 나무에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 일 한다고 임금도 더 줄 것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저의 직무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 외에 틈을 내서 이렇게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청년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재주가 참 좋구나. 그래서 미술 공부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정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했더니 훗날 그 소질과 정신을 귀하게 본 사람이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조각 공부시키고 훗날 그 사람이 그 재질을 잘 발휘해서 세계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중세 때 최고의 조각가 아닙니까? 최고의 예술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을 귀하게 여기고 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5시에 왔던 일찍 온 이 사람들과 똑같이 나머지 그 사람들의 두 번째 주인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귀한 뜻은 뭐냐? 일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질이, 시간의 질이 문제입니다라고 했죠. 둘째는 이 사람들은 일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내가 돈을 얼마 받을 거냐?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지 얼마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일만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대가를 얼마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기의 재능과 재질을 믿던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문제가 딱 벌어졌어요? 나중에 일한 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겠지. 대가를 바라고 하면 훗날에는 그 대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집니다. 이 일 자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포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렇죠? 일찍 왔으면 이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늦게 왔으면 내게 주어진 작은 시간이지만 늦게 온 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정말 일 자체가 귀하고 값지다고 거기 몰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대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내가 한 것보다 저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대가를 더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빗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줬다.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 말씀 속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귀하고 값지다는 걸 알아야지 대가의 문제를 생각하면 넌 하나님 빚쟁이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친구여 부드럽게 얘기하고 품에 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 거나 가지고 가라. 그 사람은 어쩌면 다음번 포도원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연말에 한 번쯤은 이 문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이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 뒤로 가서 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하리라? 나중되리라. 인생의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뭐는 바뀔 수 있다고요? 인생의 앞뒤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맨날 앞에 가는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것만, 그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브 파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가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마지막에 칠해기 같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은요, 다음번에 하나님이 그 사람 먼저 쓰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말이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직분자를 뽑거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뭐 상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거나 그럴 때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줘야 되겠지.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보다는 나를 더 좀 더 알아주겠지. 저건 늦게 온 주제에 왜 저렇게 앞장서서 저기다 세워놨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될 수 있구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먼저 되고서도 나중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소가지가 좋습니다. 하는 일이 답답합니다. 하고 나서도 잘난 척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순서는요, 언제나 뒤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나는 늦게 와서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할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바르고 옳은 일, 좋은 일을 시작할 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고 해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결승점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할 시간이 나에게 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늦었지만 아름답고 귀한 마침은 손을 떨 때까지, 손을 떨고 일어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골프에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저 뒤에 우리 골프 선수 있지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장갑을 벗을 때까지는 골프가 끝난 게 모르는 거예요. 펑펑 들어갈지. 그렇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몇 시에 불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몇 시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나는 이른 새벽에 왔습니다. 나는 9시에 왔습니다. 6시에 왔습니다. 예, 나는 12시에 왔습니다. 3시에 왔습니다. 오후 5시에 왔습니다. 몇 시에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남겨진 시간에 대한 질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언제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5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고의 대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6시에 포도원 문을 닫고 회개 결산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생각하지 못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오셨습니까? 다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시간 몇 시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남은 시간을 일꾼으로 사는 것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2019년도가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에 왔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냐고 물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 몇 시에 왔느냐? 그 시간에 온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나를 사랑하고 포도원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어떠했느냐? 내 태도가 어떠했느냐? 내가 정말 대가를 바라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의 모습, 중간에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 오늘 묻는 물음이 몇 시에 오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시면서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몇 시에 오셨습니까? 자기의 온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남과 비교하고 자기의 공로를 말하며 불만족과 원망의 삶을 살던 자격도 갖추었고 조건도 갖추었고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그 품꾼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왔지만 주인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주어진 시간에 일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의 질의 문제, 시간의 질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지 아니함을 알아서 잃어버린 세월을 탓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만의 가치와 의미를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5시에 왔던 품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고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시작보다 끝마침이 좋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